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숨을 때를 한번 보셨습니까? 뭐 손주나 자신의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막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막 잘 숨지는 못해요. 그냥 얼굴만 어디에다가 쳐박고 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나이 때 아이들, 그런 아이들 보면 참 귀엽죠. 근데 그 아이들의 이제 머릿속에는 자신이 숨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으면 그냥 숨었다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아이들의 이제 인식입니다.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크면 내 몸도 좀 숨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게 됩니다. 거의 뭐 까투리 같은 수준이죠. 혹여나 주님 앞에서 이제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는 큰 염려고, 또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신앙인의 자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죄가 들춰지는 것을 되게 꺼려합니다. 뭐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윤리적인 죄,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범한,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죠. 죄를 감추려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거는 내가 보이기 싫어, 이건 들춰내기 싫어 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막 들춰내려고 하시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그것을 막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꽁꽁 싸맵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나 가릴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머리만 탁 쳐박고 내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수 있겠지만은 주님은 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죄라는 것을 뭐 두드려 맞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없는가 보다, 나에게 어떤 해가 없으니 괜찮은가 보다 하고 사는 것이 꼭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창세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막 부르시죠.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몰라서 뭐 숨바꼭질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들의 죄를 숨기려고 숨어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왜 여기 숨어 있느냐라고 인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데 나에게 왜 나오지 않느냐? 그래, 먹을 수 있어. 먹을 수도 있는데 너가 먹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냐. 왜 숨어 드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너가 먹었지, 이렇게 질질질 흘려놓고도 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창세기라는 것은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비유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숨길 수도 숨겨지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 앞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작은, 또 낮은, 얕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꾀하려고 하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숨겨지겠지라고 하지만 결코 숨겨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친구 사이나 뭐 직장에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디서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 두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굳이 묻지 않아서 얘기하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이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밝히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하면 내가 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 두 가지는 거의 대부분 나눠지더라고요.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내 삶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죄 없이 살아야 될 것만 같고 왠지 정결하고 성결해야 되고 거룩한 모습을 띠고 살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공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번 고백을 했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 계속 이렇게 본문 이야기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릴 것이 없으니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은요, 빨리빨리 읽고 빨리빨리 쓰고 지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의 이야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간사님? 사진이 있죠. 네.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맨 위에 보면은 이 이마팍에 보면은 이 금패, 그리고 맨 아랫단에 보게 되면 글씨가 보이시나요? 금방울이라고 보이시죠? 금방울.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제 대제사장의 이제 거듭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금방울과 이제 패가 나오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 여기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대제사장이 옷을 갖추고 이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지성소와 이 성소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근데 대제사장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딱 하루가 있어요. 대속죄일. 이 날을 이제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몸에다가 이제 금방울을 달고 이제 들어가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5절에 보게 되면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금방울을 달고만 딸랑딸랑 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막 찍찍찍찍찍 소리 나는 이제 신발을 신고 다니듯이 찍찍찍찍 소리 다니듯이 금방울을 달고 짤랑짤랑짤랑 소리가 이제 나면서 이제 성소, 지성소 안에서 돌아다니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아, 대제사장님이 아직도 거기 계시는구나, 다니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은 그날 들어가기 전에는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고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다 씻어놓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만약에 하나라도 주님 앞에서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죽인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만약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놔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이죠. 대제사장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소를 들어가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하러 올라오는 목회자들, 또 많은 이 주의 종들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앞에 서는 것이죠. 내가 거리낌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마에다가 이 패를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36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마 압박에다가 써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마에다가 이걸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 들어오는 이 목회자들이 이마에다가 난 죄 없는 사람, 난 성결한 사람이다라고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성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다닐까요? 뭐 죄수처럼 이렇게 쓰고 다닐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나는 성결하려고 애쓰는 한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존재로 내가 지성소를 들어간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 깨닫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저 문 밖에서 하나님의 공간, 이 강대상 이곳에 들어올 때라면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을 뿐더러 정결한 모습 그 상태로 주님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남과 싸우고 질투하고 그 갈라디아에서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 그런 것들과 정반대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다면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습니다. 완전해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투명하게 주님께서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셨는데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얼룩이 계속 묻는 겁니다. 때가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때가 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또 정말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달고 있음에도 내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을 마주하게 된다면 오늘날 죽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한 이야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는 이 동네에서 늘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유, 앞을 보지는 못하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는가라고 이렇게 찌찌거리면서 입을 차고 다녔죠. 무시하려 들자 이 철학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여기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여기 있으니 당신들이 나를 조심해서 지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등불 그 자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등불을 이제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빛으로 살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았으면 이제는 그 빛을 내가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아직도 어둠이 드리워져 있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거룩한 모습을 소유한 사람,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